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육의 아버지가 육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가정이 형성되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그 열매인 자녀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도 행복한 가정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유대 지경에 가시게 되었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신 주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몸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더 밀려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혼은 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혼은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오늘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은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 시대에 아니 모세는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이혼 정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구약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 당시 이혼법,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악하고 완악하고 엄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요, 진짜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요, 이슬람권에서도 보세요. 자기 집에 여자가 딸이 아니면은 여동생이 집안을 망신시켰다라고 하면 뭡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가족을요. 그런데 이혼을 당하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 그 인권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혼 정서를 써주게 한 거예요. 이혼 정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나 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완악하고 엄난한 그 시대 속에 이혼을 당하는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끄집어내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러는데 뭐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따져들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내, 한 남편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성경에는 분명히 한 아내 한 부부로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지게 좋아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 이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반문했지만 예수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혼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짝지은 것을 사람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제되어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장가간다는 말을 하죠. 이 성경적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독립체로 자립할 수 있는 인격체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어 미시면 항상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양산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로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는 숨어 있다는 거죠. 마마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장가 가서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자녀들. 그러면 항상 그 부부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독립하지 못하면 항상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히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결합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동등된 입장에서, 평등의 입장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의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비를 취해서 하와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남자의 갈비뼈에 지나지 않는 여성으로 비하하는 그런 잘못된 성서 해석의 결과라는 거죠. 메투헬리가 아닌 어떤 성서학자가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로 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은 이유, 아내에 대해서 군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발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은 이유, 아내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한 것은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입장에서의 하와, 아담, 이 평등한 부부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참 바른 해석이죠. 부부는 평등관계여야 돼요. 예속관계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갈등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나는 남편, 만나는 여성들은 참 그래서 힘이 들어요. 또 여성 위주가 여성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여성과 결혼한 남편 또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 때문에 가치관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관계 속에 만나니까 자기 가치관이 뭐예요?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 여러 가지 많은 역기능의 가정으로 인해서 역기능의 자녀들이 양산되어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합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를 종으로 여기거나 남편을 종으로 여긴다면 그런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는 부부는 부부관계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야 되고,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운다는 의미로서의 부부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우리 손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이냐 아니냐, 정말 저들의 관계가 행복하냐 아니냐,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함으로 그들 또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에 귀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젊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이 문제를,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라고 이구동성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그런 어떤 통계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문제로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청년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하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찾아온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걸 다 지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웃과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십계명을 다 지켜 행했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 의기양양하게. 만약 부족한 게 더 있으면 더 행하겠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생의 의미, 목적에 대한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네 가진 재산을 나눠주라는 게 다 팔았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청년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전제하시면서 근심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진 소유 때문에, 가진 재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부,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는, 그 재물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래서 좀 남고 넉넉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잖아요. 주님 일 하잖아요.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 잘 되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내가 가진 것을 막 뿌려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어 나누어 주어도 뭐 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다워 해서 끊임없이 채우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제일 높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선 가치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교훈을 남깁니다. 어떤 교훈을 남깁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늘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에 가면 그 문이 있는데 바늘귀라고 하는 문의 이름이 그래요. 굉장히 나지막해요. 사람이 엎드려야지만 쪽을 쓰고 가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좁은 나지막한 이런 여러 반원으로 된 문이에요. 그 낙타가 그 길을 지나간다. 낙타 새끼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베르나르 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로는, 이 끝없는 길은 뭐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뭐요? 그냥 막 질리버리는 거죠. 그냥 다 중도에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미로는 뭐예요? 미로에 빠져들어가면 그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럼 막막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거래요.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끝없는 길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냥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미로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소유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되돌려 받고 그게 영적인 축복, 영생까지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의 영생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한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너희 인생들이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고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마음껏 막 드리고 헌신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직장도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 사역하느라 지쳐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가면요 다 직장에서 좋은데요.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요 이 오너들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내 가정과 내 가족까지 등한하면서 온종일 주일 사역하는 것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직장을 등한히 하고 가족들 애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남편 제대로 안 챙겨주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고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생활 때문에 가족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래요. 자, 정리해보면 지금 재물 때문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힘들다. 이 소유의 문제가 오히려 오늘 우리 영생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삐걱삐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부모, 자식, 전토 버리는 이 믿음의 헌신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을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직업에 충실하는 것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버리는 삶이 아니라 재물의 모든 삶도 중요하지만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제일 높이고 따라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업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첫째로 섬기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참된 성도로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 2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제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표준이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나 평등한 관계성 속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세워나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소유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진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소유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제일 높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